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사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반갑게 또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주일을 맞아서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복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상고하고 또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참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저 말라 죽어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되 풍성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면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끊김이나 지체됨 없이 즉시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멀리 통화를 하게 될 때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마치 옆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또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까지도 한나절이면 하루 안에 도착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저 달나라에도 화성에까지 인간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그처럼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지만 우리의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반갑게도요, 제가 20년 전 섬기던 교회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아마 20년 전 저를 보면 기억하시면 아마 굉장히 젊었을 겁니다. 전사님, 저 많이 나이 들었죠? 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1cm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흰머리가 나고요,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에게 전능자가 계셔서 그분이 나의 되심을 찾고 의지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언제까지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을에 너무나 더워가지고요, 배추 가격이요 폭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1,5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배추가요, 그 해에는요 여러분 두 포기에 15,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홈플러스에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홈플러스에서 여러분 조금 싸게 판다고 10,000원에 판다 그러니까요, 제가 길 가다가 봤는데요, 홈플러스 9시였는데 7시 반부터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5,000원 싸게 판다 그래도요, 1시간 반 전부터 그렇게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5,000원이 부족해갖고 5,000원이 내게 남으면 더 기쁨을 얻겠다고요. 그것 때문에도 줄을 서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도 얻을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고 복되게 일구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목자 삼아 그분의 길 걷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8편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시간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가지를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미 이 복을 누리게 하셨을 것이니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혹 아직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경외함에 부족하여서 그 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알아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러날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손이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형통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도 있던가요? 젊은이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하고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젊은이들은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학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회사에 원서도 내고 취업도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대학 총장님 추천서까지 받아서, 여러분, 대학 총장님 추천서는 아무나 써주는 거 아니죠? 예, 그걸 제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감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 아멘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 통과하고 1차 면접 통과하고 사장님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뭔가 말실수가 있었어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외에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고 또한 자격을 갖추어서 지원해보지만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참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잘됨을 상징할 때 항상 그 비유를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향기로운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나무,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겠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든든한 엄마 아빠가 양옆에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당연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5절의 약속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시온에서 내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절은 보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은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이 과거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너무나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요, 다윗 때나 솔로몬 때 보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 우리나라는 지금 북쪽 북한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동서남북 뺑뺑 돌아서 외적이요 무려 7나라나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저버리고 제 길로 가면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여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4가지. 첫 번째는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요, 가정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사 동행하셔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요, 늘 평화하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답이, 비결이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요 무려 170번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간다? 그 학생의 바람이 헛된 공수표가 되고 말겠죠. 그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외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겉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합신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근데 가난한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가족도 다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고 긴축된 그런 생활을 하셔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의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려고 했대요. 5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경찰이 자기를 세우거나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법규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요, 여러분, 주차 잘못해도요, 우리나라는 주차 잘못하면 주차 딱지가 4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주차 잘못하면요 30만 원입니다. 교통 신호를 빨간불인데 어기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벌금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야 되고요. 또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재판장 앞에 가고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교통법규가요 미국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5년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벌금 내는 게 교통순경이 뭐 해서요? 무서워서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면은요 그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해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한 법칙을요 여러분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벌금 500불, 800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그 정도 한 번쯤은 어겨도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한 번쯤은 어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또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 여기는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아서 그 아까 제 선배 목사님이 교통법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 5일이 아니에요. 5달이 아니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겼대요. 순경이 안 보여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길을 보이시니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참으로 그분을 존중하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자 짧게요 우러러 본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러러 본다. 예,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대자연 앞에 여러분 혹시 한번 서본 적 있으십니까? 저 제주도에만 가도요 그 주상절리라든지 웅장한 폭포라든지 그런 대자연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야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크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품,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그런 것도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예술작품 보아도 어떤 뛰어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내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들 때 있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어서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을 가지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이제 새로 개업해서 운영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백종원 씨를 제가 데려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만큼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건물 인테리어도 도와드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모든 일체의 것을 10원 한 장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식당 안 할 거라 관심 없으시죠?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저 호텔 신라 거기 수석 주방장이 와서 여러분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 안 받으시겠냐고요. 당연히 도움을 받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내년에. 근데 저 강남에 있는 대치동 1타 강사 3명을 데려다가 제가 무료로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실래요? 안 배우실래요? 그리고 그 강사가 자녀들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자녀 지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업가를 데려다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그의 노하우, 사업 경영 기법을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배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뛰어난 분이라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마땅해요? 듣고는 돌아서는 게 마땅해요? 듣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그분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커서 우주 만물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들을 수 있음이 복이라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그분께 최상의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최상의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높고 높은 임금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생각할수록 크고 놀랍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번듯한 옷을 입고 말끔한 얼굴로 나와 있지만 만일 여러분 앞에 제 속에 있는 죄가 하나 두 개만 드러나도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치르기에 얼마나 그 대가가 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가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값을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경외한다면 어찌 예를 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 최상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예를 다합니다. 저도 여러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복된 기도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하여서 성심껏 준비합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또 준비하고요. 또 옷도 새로 하고 다 모든 것에 최상으로 준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저는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점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죠?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움과 높으심을 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롭다. 참으로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최상의 예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태도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래,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지, 그러실까요?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바쁜 와중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는 꼭 어머니를 뵈러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 데려가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꼭 저보다 저희 애들을 반가워하셨습니다. 참 그 신기하죠. 분명히 엄마 드릴 과일은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어버이날 돼갖고 선물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아이고, 우리 희수 왔니? 우리 현수 왔니? 찬영이 왔니?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싹 웃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경외하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무섭게 심판만 하시려면요, 경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셔도요, 하나님 지극히 큰 영광을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우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경외하라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복 줄 만한 근거를 찾으시고 이유를 찾으셔서, 너 그러니? 나를 정말 두려워하여 내 말을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리는구나. 너 나를 지극히 높여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 삶을 즐거이 걸어가려 하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 사랑 안에서 내가 주는 복 너 한번 누려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길을 걷는 자는요 4가지 복을 받아요. 벌써 설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2절에 나온 복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체면상 대답 안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교회가 아멘을 참 잘하시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게 복입니다. 그럴 때 아멘 안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참 부자여서 좀 물려줄 재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만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10개, 100개를 얻는 일확천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세상 친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요, 끝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놀고 쉬고 편하게 지낼 텐데. 뭐 하려고 그런 일확천금을 얻기를 원해요? 놀고 쉬고 편하게 살려고요. 그처럼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돈돈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요,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요, 여러분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혹시 사과나 귤 많이 사서 드셨나요? 네. 금사과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과일을 좋아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무서워요. 역대로 귤 제일 조금 먹은 겨울 같아요. 귤은 정말 흔한 것인데, 제주도 가면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게 귤이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년, 한 해 동안 기상이변 왔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텍사스에 비가 내려서 1m 비가 왔대요.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재해를 입어서요. 우리 남한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수해를 입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며칠 왔냐? 일주일도 채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런 재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저 대학 때 노력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애들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학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취업 준비 언제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4학년 2학기 돼서나 그저 책 몇 개, 상식책, 시험 본다는 책 끄적끄적 거립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 진로와 전공을 정하고요,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처럼 애쓰는데 기업에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받아줄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또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2절 끝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와 그런 형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문제이지 복 자체와 형통함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문제도 없고 4차선 대로가 열린 것처럼 뻥 뚫려서 나가는 줄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는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9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창세기 39장. 거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느 날 꿈 한 번 잘못 꾸고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다가요,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보기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팔려갔다가 노예로 어느 집에 팔렸는데요, 그 집 안주인 여자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창세기 39장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통했냐? 요셉이 그 집에서 하인으로 있을 때 일해도요,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집 살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좋게 조화롭게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글을 보니까요, 감옥에서 있는 모든 행정 절차나 처리해야 되는 일을요, 요셉이 지혜롭게 하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까지 세움을 받죠. 그 요셉의 형통함을 통하여 애굽 나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7년 기근 가운데 먹을 양식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도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내 삶에 의의 열매, 복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서를 같이 쭉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다윗은 15, 17살 나이에 골리앗과 아무도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나아가 싸워 승리한 것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약 13년 세월 동안요, 사울의 죽임의 위협에 피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 다녀야 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한 겁니까? 한 번은 블레셋에 가갖고요,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바보짓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런 삶이 형통한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요. 시편 1편에 여러분 아까 저는 1, 2절만 읽어드렸지만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경도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죄악으로 말미암으면 영벌을 받아도 마땅하겠거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참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 들어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함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를 다하며 지극히 높여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얻어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앞서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해
싣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며 경외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경외하기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